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 노아 시대 때에 물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도 경건한 자손이라 할 수 있는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한 인류가 결국 지난주에 보았던 바벨탑을 쌓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인간이 인본주의의 세계로 변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을 모아서 스스로 지혜를 다해서 하늘에 닿아보자, 즉 하나님에게 도달해보자는 인간 스스로 뭔가 의미와 그 존재의 의미와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지난주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을 통해서 인본주의 세상에 대한 세 가지 정리를 했었는데, 그거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습니다. 즉 인본주의 세상의 세 가지 특성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세상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들이 떠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시대 때에 그들의 지능이, 문화가 발전되면서 벽돌을 찍어내고 역청을 이어서 그들이 바벨을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닿아보자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그 시대도 인간의 노력의 지혜로 인해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존재 의미를 찾고자 하고 그리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본주의 세상에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본주의적인 삶을 혹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에 와서부터 성경은 완전 새로운 각도로 돌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을 둘로 구분할 때에 물론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역사, The Redemptive History라는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창세기 12장서부터 요한계시록이 한 묶음이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우리가 프리히스토리, 즉 하나님의 구속사 이전의 역사를 구분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그런 면에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본문이에요. 즉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직접 나서는 모습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도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수용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즉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구원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인격적 만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이 창조,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인간 중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구원과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목사나
뭐 이렇게 뭐 목회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과거에 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근데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이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첫째,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는 사람이고, 이것은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1절서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즉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살던 삶에서 떠난 것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건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버려두고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떠나는 것이 있고 주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었어요. 자, 여기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라면은 아브라함이 이미 여기 본문의 말씀도 75세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익숙한 문화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익숙한 김치가 있고 밥이 있고 우리의 익숙한 문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본인이 그때까지 살아왔던 평생 친숙했던 그 본토, 자기의 문화권, 친척이라면은 관계잖아요. 친구입니다. 한평생 같이 와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끈을 다 끊으라는 거예요. 아비집이라면은 아브라함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이 부자였고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을 통해서 얻었던 그의 재산이라는 것이고 세상에서 그의 어떤 명예, 존재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비의 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떠나서 가려는데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언약 관계를 위해서, 즉 인격적 죄인과 인격적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약속을 주셔요. 3절서부터 계속 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직 아들도 없는데 큰 민족 이룬다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이 세상에 더 높이 넓이 알려지게 된다. 그 다음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즉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3절에 설명이 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한이 너무 크네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개 한 인간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마치 우리가 바디가드를 월급을 주고 고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따라다니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심부름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네 하나님이 될 텐데, 네가 내 말대로만 하면 내가 너에게 네 하나님이 될 텐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만약에 감히 너를 저주한다면 내가 너 하나님으로서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또 너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옴으로써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와서 보게 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에 있다는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언약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과 악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니까 악에 대한 인간의 수치에 대한 것이 눈에 떠져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로 자기 모습을 감추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약속하자, 우리 약속 관계, 언약 관계 속에서 살자꾸나.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구원해주고 복을 주겠다. 그러면 너는 뭘 하느냐? 너 입장에서는 내 이 말을 정말 믿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거라, 순종하거라. 그러면 그 약속이 복으로 내게 임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의 관계, 언약의 관계, 진정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그 29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아니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에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고, 정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불렀고, 부른 자를 예수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셨고, 의롭다 칭함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지금 드십니까? 내가 꿈이나 환상 속에서 하나님 본 적이 있었다면 그거 가지고 그래, 나 그때 분명히 하나님 만났어. 아니면 어떤 예배나 기도 시간이나 어떠한 집회에서나 마음속에 정말 은혜 받고 마음의 느낌과 감동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그래, 나 그때 하나님 만났지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어떠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뭐 클린턴 이스만 대통령이랄까, 아니 여기 미국 부시 대통령이랄까, 뭐 클린턴 대통령이랄까, 뭐 이런 사람들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본인이 아니고 뭐 오빠가 박정희 대통령과 찍었던 사진을 걸어놓고 있으면은 저한테 그래요. 우리 오빠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해요. 오빠가 박정희 대통령 찍은 사진도 가문의 자랑인 것처럼 합니다.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그 대통령을 만났어요? 만났죠. 만난 체험, 경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과 무슨 관계입니까? 이 질문에 그 사진 찍은 이후로 더 이상 어떤 만남도 없었고 어떤 관계가 없다면은, 그러면 대통령과 만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꿈에 내가 분명히 봤다. 내가 그때 정말 느꼈다. 난 정말 체험했어. 근데 그것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체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통령과 사진 한 장 찍은 것과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위해서는 네가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는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부르는 내용이 거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금에 말한다면은 이라크의 그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삼각 평지, 거기에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당대에 가장 문명이 발달된 바로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아마도 다른 데에는 벽돌 굽는 기술도 없었을 것이고, 다른 데는 사람들이 이런 인간의 어떤 그런 이 문명의 발달 속에서 탑을 쌓는 꿈도 못 꾸던 그런 시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잘 살았고 풍부했고 농사가 잘 되니까 거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너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돈이 너에게 행복을 줄 줄로 생각하고 살던 이것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너에게 영생과 천국에서의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겠다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상과 방해되는 모든 죄의 삶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우린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죄에서 씻음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바로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에 대한 약속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도 복음이고,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전하는 메시지도 복음의 메시지고, 그 기본은 같아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으로 인간에게 접근했어요. 그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이게 행동으로 순종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갖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을 쫓아갔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머릿속으로 그래, 이해가 된다,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안 떠났어요. 여전히 그 죄의 삶에 머물고 있고, 여전히 우상 섬기고 있고,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체험했어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오늘날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떠한 의식도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근본적인 믿음이 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써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사진 한 장 찍듯이 어느 한순간에 마음속에 찡 했던 감동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떠나가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서 사람 편에서는, 즉 신앙의 편에서는 신앙인의 믿음과 순종이 요구가 됩니다. 제가 이전에 어릴 적 자랄 때 저의 신앙의 멘토가 되시는 이병경 목사님, 그분이 설교 속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릴 적에 들었는데 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절반, 몸으로 믿는 것이 절반. 소위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믿는다라고 고백이 되겠지만, 몸으로 믿는다는 것은 몸으로 순종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행위가 없는 믿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 하느냐? 그러면 행위로서 네 믿음을 보여주거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거기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행위로서 온전케 되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대, 네가 보건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즉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언약을 지키는, 즉 약속을 지키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결혼했죠. 결혼식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주례자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서약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부부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거대로 원하시는 대로 세례받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순종이고 그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참 믿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언약 지킴, 즉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그 만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적 생활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 그 신앙인에게서 모습을 봅니다.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있었어요. 즉 이방, 여기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방 사람이 되었어요. 이민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신을 주네요. 내가 너한테 떠나라 그랬지, 그리고 내가 지상고를 가라 그랬지, 네가 믿음으로 떠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바로 여기 이 땅을 네게 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곳이 바로 여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 때로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줌을 통해서, 아니면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확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7절 계속 보니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단을 쌓은 것은 거기에다가 제사 드린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위하여서, 즉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대로 내가 수용했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예배였어요.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가서 8절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왜 이렇게 자꾸 옮겨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방 땅이잖아요. 이민자로서 지금 아브라함이 와서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을 아직 자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민자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옮겼습니다. 장막을 쳤어요.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불렀어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한 거 보면은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정착하도록 웰컴해주고 도와주고 한가 같지가 않아요. 거기에 정착할 수가 없으니까 또 옮겼습니다. 또 옮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을 쌓아서 예배는 했지만은, 그런데도 아직 거기 정착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의지하며 단을 쌓아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사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민자로서 지금으로 만나면은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살던 최고 나라에서 살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정말 가난한 이런 수단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첫째, 나를 알아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산다는 것은, 그 다수 속에 산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왕따 당할 수 있기가 쉬운 위치가 됩니다. 그뿐이에요? 차별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차별받을 수 있어요. 언어를 못하니까 놀림받을 수 있어요. 다 들었는데 우리는 못 웃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쳐다보는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또 웃잖아요. 그런 경험 안 당하셨어요? 이게 바로 남의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입니다. 그 나라의 법을 모릅니다. 문화를 모릅니다. 그 차이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불이 당하는 게 있습니까? 아마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이라면 제가 말하는 건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내가 영어로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했지만은 점수 나오는 것을 있는지 내가 보다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내가 진짜 한국말로 썼다면은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받을 만한 점수가 나오지 못하는 게 언어적인 그러한 장애라는 걸 생각할 때에 그게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민자로서 모셨는가?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종종 이렇게 이민자와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셔요. 이삭 같은 경우는 이민 2세였습니다. 야곱은 이민 3세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집트로 이민 가게 만들어요. 그 애굽에서 또 생소한 그 문화와 언어권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고는 나중에는 400년 후에 다시 또 가나안 땅에 오게 만들어요. 거기에 와서 또 그 땅에서의 새로운 문화권 속에 적응하게 만듭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불러가지고 아수르로 포로 가게서 이민생활하게 합니다.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우상 섬기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받고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근데 포로자로 가서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회개하며 약속의 땅을 고대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근데 그래서 나온 것이 이민신학이라는 것이에요. 즉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종종 이민시켜요. 자꾸 옮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가지의 현상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옮기게 하면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던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 헌신하지 못하는 것, 세상에 취해 살던 것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들어요. 불신 친구 떠나게 만들고, 잘못된 직장 생활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 떠나게 만들 수 있어요.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세요. 이민 온다는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든 한국에서의 어떤 그 불신 생활이랄까 여러 가지 그 유교적인 사상 여기를 떠나게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떠나서 오기는 왔는데 여기에 어떻습니까? 언어, 문화, 인맥, 모든 것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는 변방 체험을 하게 됩니다. marginal experience예요. marginal experience. 즉 변방 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누가 영접해 주겠습니까? 방글라데시에 가서 딱 비행기에서 내리면 누가 영접해 주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거기에서 위협을 느끼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케 만드는 게 바로 변방 체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서 또 뭐를 하죠?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가 믿고 의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다시 한번 재발견, 재정립이 됩니다. Reincorporation이에요. Reestablishment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의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셔요. 또 그 언약 백성에게 언약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언약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고, 그 가운데 신실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이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게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 관계 속에서 인격적 만남이 있었어요. 만남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 천국 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 관계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약속 지키셔야 돼요.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약속,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소원했잖아요. 나아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 잊어버리고 아깝다고, 시간 없다고, 더 좋아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약속 배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지킨다고 하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사랑의 몽둥이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케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 말씀이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떠한 종교적 체험, 뭐를 봤다, 느꼈다, 여기에서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인간적 만남, 이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내가 수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쫓아가는, 여기에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평생 그 약속을 지키고자 이 아브라함처럼 그 이방 땅에서도 정착이 안 되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또 옮겨갈지언정 거기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그 믿음 지켜가면서 아브라함은 소위 그 믿음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숨 당하는 날까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세요. 그게 바로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너 민족을 이루고 땅을 얻게 되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하는 이걸 넘어서서, 이 땅의 복을 넘어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리시며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